우리는 저녁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우리 인생의 날들 전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헛되다, 왜 헛된가?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애쓰고 또 고생을 무릅쓰고 인내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파멸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날들은 정말 허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거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로 삶의 조건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낙담과 뭐 이런 그 고비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듯이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그러니까 그 부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원나라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자기의 소득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어져요. 농사를 지어도 그 곡식들이 너무 번성하고 잘 돼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배 결실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최고의 조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자냐 그 차원에서 묻는다면 그 조건 속에서 누가 복된 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 부자라 이렇게 대답을 할 만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하도록 독려를 할 때마다 야, 너 그 어느 마을에 부자 있지 부자. 그 사람처럼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펑펑 놀아제끼면 나중에 거두는 추수가 없는 농사꾼이나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모든 조건이 여의한 가운데서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하나 일종의 모델처럼 그렇게 그 여러 동네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날들이 거지도 그의 날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부자도 그의 날들이 다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날들도 지나가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날들이 지나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날이 없을 때가 반드시 당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한 거처로 가는데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복락, 영락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락 가운데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어요. 영원한 복락. 그러나 부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갔습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물 한 방울에 그 혀를 서늘케 할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혀를 서늘케 할 정도의 은혜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인, 영원한 장소인,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한 번 들어가 그 고통을 당하지만은 나 이제 여기서 그냥 사람이 아닌 것으로 끝내버리고 싶어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멸절되지 아니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무나 명백한 일 아니에요. 이건 뭐 희미하고 모호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무 선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부자가 들어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 거지가 들어간 그 아브라함의 품에 함께 안겨서 영원토록 아버지를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죠. 중생에 대해서 어제 거듭남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배웠는데요. 어제 우리 공부하다가 중단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친 부분이 있는데 어제 공부한 내용 가운데 11면을 보세요. 11면. 어제 공부한 내용 가운데 11면. 이제 여기 이제 띄워지니까 안 가져온 여기 화면을 보세요. 자, 좋은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라는 어구가 디도서의 3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존 칼빈 목사님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표현을 세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여기 중생의 씻음이라는 이 말을 해석할 때 이 중생의 씻음을 뭐를 가리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가? 그게 바로 세례를 마음속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를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 세례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례이죠. 그래서 여기 존 칼빈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할 때 세례, 교회에서 베풀도록 하신 그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마음속에 두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대목을 썼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십시다. 나는 중생의 씻음이 적어도 세례를 암시한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존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석에서 이 구절을 세례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는 물이라는 외적인 상징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자,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한 요점이에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노만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그 물세례를 받을 때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 속으로 주입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로만 캐톨릭의 세례관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성경대로 우리 갈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영혼 속에 일어난 일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그래서 물이라는 외적인 상징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 오직 세례가 그리스도에 의해 얻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인쳐주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구원받도록 주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목사님께서 세례 받을 자에게 반드시 서약을 하게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세례라는 구원받을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미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교회 앞에 인쳐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문답을 하잖아요. 당회에서 문답을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을 할 때 그 사람의 성경 실력을 알아보려고 문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문답을 하는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것을 고백하는가를 질문해서 그걸 탐색하려고, 그걸 알아내려고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서약을 하게 되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자매가 이제 교회를 나오셔서 이제 교회를 출석해서 세례 학습 문답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는데 학습을 받을 차례가 됐어요. 학습은 받았지. 세례 받을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그걸 믿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들어가서 제가 부목사 때 들어가서 문답을 이제 받을 때 그렇게 질문을 틀림없이 목사님께서 믿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그건 그런데요. 글쎄 믿는다고 솔직히 내가 믿는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네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세례 받아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그걸 이해라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은 믿어지지 않네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세례를 줘야 돼.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세례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을 하기는 했지만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문답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곧 거듭난 믿음이다 이 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은혜 받을 때마다 거듭나는 겁니까? 딱 한 번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살리심이니까 영적인 생명이 그에 주어져서 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반복되거나 되풀이되거나 또 믿음이 연약하면 거듭남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거듭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단회적이고 완성적이에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표지는 어제 뭐라고 배웠어요?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표지, 그 사람이 거듭나는가 안 거듭나는가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중생의 씻음이라는 이 말을 이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교회 세례를 생각하면서 이 대목을 썼다는 거예요. 존 칼빈.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 디도서 3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의도가 세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믿음을 세례로,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자,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병상에서,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건 구원하고 그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실을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자체는 씻는다, 잠기다 또는 씻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미 정결케 된 사실을 광포하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일을, 영적으로 일어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을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외적으로 광포하는 일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례. 자, 누가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올라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이 땅의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광포하는 일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성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례 그리고 성찬은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념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남이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예전에 처음 세례 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관문이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졌음을 상징하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 이를 언급한 것,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 참된 믿음 있는 사람, 이미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영혼의 죄가 씻어지고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이, 그 사람, 그것을 뭘로 나타낸다고요? 세례로 나타내요. 세례도 인쳐주는 거예요. 세례는 몇 번 받아요?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예? 그런데 유아 세례는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받는 건 아니고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받는데, 이것은 언약적인 성경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또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제 할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적으로 인쳐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유아 세례 받을 때 그때 구원받아요. 그렇게
왜? 영세, 그때는 영세라고 그러죠. 영세가 구원의 효력을 전달하는 통로라 생각을 하는 영세 자체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세례를 생각하면서 중생의 씻음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구절의 그림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상징과 증표로 우리를 교회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아들의 몸 안에 접붙이심으로써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 대목을 풀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무엇인가? 비록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표징 세례를 언급했지만 우리가 표징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않게 하려고 즉시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우리가 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외형적인 이 세례 받을 때 이제 그 물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씻으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의 영적 의미를 알게 하고 그 세례의 영적 의미의 그 효력은 언제까지 가요? 영원까지 가고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상기시키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씻으심을 받았음을 알게 한다.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 말이다. 맑은 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새 언약에 따라 이제 예레미야에서 31장에도 나오는 말씀과 이제 유사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례식을 하는 것은 이게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외적인 그 성례는 영적으로 일어난 일,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외적인 상징이요 인침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외적 표지로서의 세례를 통하여는 단회적으로 완료되나 그 효력은 어떻다고요? 영구한 거예요. 영구한 거.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얼마나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충족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의 그 진정한 효력은 어디까지 가요?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부어주시는 일을 계속 줄기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놀라운 일, 큰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 그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로 불러요. 아버지로. 언제나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을 그냥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우리 속에 샘물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자,
그래서 줄기차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과 중보 기도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 인격 지정의를 새롭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일은 계속 항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곧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셔서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또 낙심될 때도 있어요. 우리 연약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연약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우신 그 구속의 효력, 죄 씻으심의 은혜, 그리고 의롭다 하심의 그 영원한 효력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성도가 아버지의 집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어제도 우리가 배운 거듭난 사람이 중도에 연약하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습관적인 죄를 밥 먹듯이 그런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배도예요, 배도. 성도들은 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아버지와 온전히 떨어져 절연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처음 시작된 그 거룩한 성화의 일은 잘하고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제한적이나 죽을 때 영원히 성화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자, 우리 다 같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처처럼. 자, 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낮은 몸을. 그래서 우리 믿음은 성삼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일관성 있는 생명관계의 영원한 행보예요. 자, 이 행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영적인 그 각성을 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이게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걸 그 마음으로 믿게 돼요. 그대로 그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써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바로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그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는 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벌써 영생 그 사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그 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생명 관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그것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예배 시작하고서 예배 때 꼭 사도신경을 이제 늘 자주 암송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를 너무너무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은 안 된 사람이야. 예?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을 아끼고 이제 마음을 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복을 주셔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말로 자꾸만 교회를 비평을 하고 말로 교회를 헐뜯고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은요 정말 안 된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지국이에요. 하늘의 지국. 응?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영원한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라고요? 교회. 구약시대는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지금은 주의 장막이 어디예요? 교회는 뭘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유기적인 모임이에요. 그냥 유기적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OX 문제를 낼 테니까 OX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집단이다. O예요, X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O예요, X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해도 아주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못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기적인 생명 있는 유기체 생명 있는 유기적인 모임,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라. 자, 몸은 뭐예요? 지체들이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손과 이 손이 지체잖아요. 몸이 지체잖아요. 그런데 이 손의 생명과 이 오른손의 생명과 왼손의 생명이 다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혈관과 혈관 체계와 또 신경 체계, 모든 생명 한 체계 속에 그 지체들이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신령한 아버지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예, 사랑함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어떤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에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사랑해요. 그냥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 교회를 또 순례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교회.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내 마음이 꼭 들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지금 순례를 하고 있다니. 스폴전 목사님 시대에도 그랬는가 봐.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또 떠나시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주 제가 바라는 참 좋은 복된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제가 가려고 합니다. 스폴튼 목사님, 가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제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섬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제도를 사랑하고 교회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장로님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연약하고 허물진 그런 걸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비추어서 보면 어떤 사람의 연약도 우리의 흉거리나 비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줄 일이죠.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 골로새 1장 25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을 그 비밀의 보배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자, 우리의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의 비밀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속에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역의 교회의 섬김의 사역, 물론 이제 복음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목사님 혼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늘 제가 이제 목회를 섬길 때 늘 강조를 했잖아요.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증거하라는 말씀을 사명을 받아서 증거는 하지만 교회 전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아멘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가는 말인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김태선 담임 목사님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 됐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을 어렵게 생각을 하면 그 교회가 큰일 나는 거다. 예? 그렇게 해야 그건 김태선 목사님이라는 한 개인을 내가 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그랬잖아요. 저의 개인의 목사님은 누구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 개인의 목사님은 누구예요? 김태선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개인의 목사님은 누구예요? 김태선. 여러분 개인의 목사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서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러네요. 아이고 우리도 배워야 되겠네요.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도 배워야 되겠네요. 그럼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또 우리의 복이에요. 저의 복이에요. 응? 부족한 종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경에 하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안 많지 않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중심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의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배우고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늘 새겨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걸 이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진도는 하여튼 45분 전까지는 틀림없이 끝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내일 이렇게 배워도 돼요. 자, 본문 2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2장 18절 29절에서 이 말씀이 권면하는 요점, 우리가 그 본문 읽었잖아요. 그 요점을 권면하는 요점을 나타내는 구절을 대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요 대목보다는 24절 25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이 대목의 요절과 같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절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감당해야 될 의무는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너희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시는 요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자, 여기서 이 서신을 처음 받아본 성도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요점이에요. 자,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광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에요. 자,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전파된?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 신약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적과 그 행사 전체, 말씀과 전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계시였어요. 계시. 여러 이적과 권능, 여러 그 말씀들 전체가 계시였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큰 일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는 것을 증언할 사도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을 받는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나가서 광포한 말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들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도 사람들의 행복과 영예 혹은 인생의 여러 난제들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교훈들이 난무해요. 교훈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훈들이 난무해요. 그 교훈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 도덕적인 교훈, 여러 종교들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다, 이단들도 교훈이에요. 그리고 철학자들도 다 나름대로 교훈이 있어. 전부 다 교훈이에요. 교훈. 자, 그런데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도 교훈의 형식을 가지는 거예요. 교훈의 형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가르쳐,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여기서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이라고 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도들로부터 들었어요. 자, 지금은 사도들이 지금 있습니까? 사도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도직이 없어요. 이미 사도직의 직무는 끝났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 좀 이전에 싱가포르에 갔더니 여기 신사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도들, 누가 그 신사도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누가 세웠어요? 그거? 주들끼리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한다고 해요. 다 이게 은사주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 시대의 은사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또 자랑을 해요. 여러분 집을 다지면 포크레인이 계속 있죠. 땅 파던 포크레인이 집을 다져도, 집을 다져도 그 포크레인 그 모형을 거기다 갖다 놓고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 오늘날도 이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이 사도는 이미 사도직은 끝났어요. 초대교회로.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지금은 목사와 교사의 시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도가 증거한 교훈을 따라, 사도가 증거한 말씀을 따라 그 교훈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목회하며 가르치는 자의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과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사,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말로도, 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절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띄워봐요. 여기 띄울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교훈의 형식을 가지고 증거해요. 자, 그래서 한번 띄워봐요.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가운데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또 3절 3절도 계속 해봐. 예? 예? 3절만 띄워봐. 3절만 띄워봐. 3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무슨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요? 바른 교훈, 바로 그러니까 사도가 증거한 복음의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리, 바른 신학.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사도의 복음이 뭘 말하고 가르치는가를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교회 성도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존 칼빈 목사님을 통해서 저작하게 하신 책인데, 학습서인데, 바로 그 기독교 강요가 바로 사도가 증거한 복음을, 사도가 믿은 믿음, 사도가 증거한 복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서 증거케 하신 교훈, 곧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체계화시킨 교리 체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독교 강요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은 바른 교훈의 체계를 따라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교훈들이 너무너무 오늘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 하나님께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속을 완성하셨는가를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증거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의 기록,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자, 무엇을 믿고 소망하고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진실로 후회함이 없이 정말 잘했다 할까? 아니,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죽는 것이 이제와 영원히 복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교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교훈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고 책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왜 이단이에요?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했어요. 멸망케 할 이단. 그 이단이 왜? 그 이단들은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교훈, 이단들의 교훈이 있어. 그 이단들의 교훈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들의 가르침대로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케 될 이단이 멸망케 될 이단. 그러니까 여러 교훈들이 정말 난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을, 그 당시 벌써 사도 시대에 벌써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여러 교훈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을 꼭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선생들도 많고 책들도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 함께 숙고하며 듣고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의 교훈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왜 배워요? 성경을 왜 배우냐고요?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야 하는 말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올 때까지는 추웠죠. 올 때까지 추웠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따뜻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어느 교회 같으니 그냥 따뜻하기는 따뜻한데 시끄러워요. 왜 뒤에다가 그냥 환풍기를 해가지고 그냥 바람을 붙여내요. 원래 우리 교회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벽에다가 낮에다를 그때 IMF 때 그 얼마나 좋은 그 조건 속에서 우리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저녁에 추운 날 저녁에 배워도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쁨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이 기쁨으로 이 교훈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성령이 기름 부으십니다. 그걸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지나가면 요한일서는 밑으로 요한일서는 어느 한 교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들을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박해의 조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찾아온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기보다는 믿음을 견지하기로 결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들이 영원한 영광과 복락에 걸린 일이며 더 본질적으로 그것이 천지의 창조주시오 구주이신 하나님의 은택을 영원히 누리는 것임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 전체가 몰수당하여도 그 믿음은 저버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건질래 믿음을 건질래 그러면 뭐를 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목숨이냐 내 믿음이냐 그럴 때 뭐를 택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택해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이런 믿음, 그런데 이런 믿음을 택할 마음을 가지고 이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기들의 인격이 신실함과 의지력과 종교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반은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는 우리가 증인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보았습니까? 남들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약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안 약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믿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어. 그런데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원리로 거듭난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해지고 쇠약해질 때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지는 안 된잖아요. 왜?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최후의 만찬석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거짓말로 얘기했을까요? 진심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진심이면 진심으로 그 약속 지킬게. 그럼 지켜줘 안 지켜줘? 진심으로 지키면 정말 지킬 것 같은데 그게 사람으로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야, 너 진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못 믿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밖에 안 돼요. 그 저녁 잡수실 때부터 다 구는 시간이니까 닭이 몇 시에 우나요? 한 11시나 12시쯤 울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그래서 저녁은 몇 시에 잡수셨는가?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막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룟 유다가 나갈 때가 밤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저녁 잡수고 난 다음에 떡을 찍어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 말씀하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니까 주시니까 사단이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그때 밤이 일어라 그랬어.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밤 속으로 들어갔어요. 빛 대신 주님을 버리고. 그런데 그때가 언제 몇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 굴기 전까지 그저 불과 3시간 길면 4시간
이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몇 번 부인하신다고? 몇 번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너무 나를 몰라준다고 마음속으로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진즉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여 놓으셔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길래, 가룟 유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예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너희 근구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승천하신 후 한 열흘 후에 승천하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권능을 받고 구약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은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도 듣고 하시는 일을 다 목격을 했어요.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적을 다 봤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또 만나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과 말씀이 뒤죽박죽의 마음속에 연결이 안 돼. 연결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네.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 연구가들이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요리하는 걸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 유창합니까? 안 유창합니까? 유창해요, 안 유창해요? 그 요리 가르치는 사람들 말 잘해요, 잘못해요? 왜 말 잘하는 줄 알아요? 원래 그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훤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가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해 보라고 그래요. 그럼 그러다 말아.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제자들 사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증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자마자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그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구약성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구약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그냥 확연하게 한번 따라해서 하나로 보였어. 하나로. 예? 하나로 보였어.
예? 다 연결되는 것이 질서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경로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로 거기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은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대속의 완성,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증거하게 됐어요. 이 지식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이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과 분부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교훈 체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한 것은 그들 나름의 연구나 돌을 닦거나 터득하여 발견했다는 어떤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은 사도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증거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성령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성령께서 주신 대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구약 시대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약 시대 백성들 누구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 누구에 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약속.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주는 오직 몇 분이에요? 한 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관한 그 모든 체계가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처음 들은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의 터 위에 세우셨다. 그들의 증언의 터 위에, 그들의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요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미 사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 진리를 상기시키는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당도하기까지 우리가 믿는 바를 대항하는 많은 교훈들의 적수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만나요. 많은 교훈들을 만나서 갈피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사람들로부터 온 것과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가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 반복적으로 자주 복음의 진리를 상기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은 걸 다시 그 안에서 서라. 그걸 떠나면 안 된다. 늘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조 지폐 감식 반응들 있잖아요. 예? 달러 그 미국 달러 위조 지폐 그 위조 지폐 감식 반응들이 뭘 가르치는가? 위조 지폐를 많이 갖다 놓고 여러 종류의 위조 지폐를 갖다 놓고 그 공부를 하도록 그래가지고 봐, 이 위조 지폐 봤지? 이게 바로 위조 지폐야. 이렇게 가르칠 줄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이들 진폐들도 사람들이 다 유통을 하니까 뭐 거기다 뭐 구부러진 것도 있고 아니면 별게 다 있어. 또 뭐 불에 긁는 것도 있고 진폐들만을 가르쳐. 진폐들의 그 진폐들의 진짜 달러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만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운 사람들은 위패를 딱 만나면 정교한 위패들이 있어. 정교한 위패들을 진폐인가 위패인가를 감식하는 기계에다 넣으면 기계가 정확하잖아요. 가려내겠어요? 안 가려내겠어요? 가려내겠지. 그러니까 가려내 금방 가려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위패가 정밀한 거니 그 기계에다 넣어도 진짜다 이렇게 기계가 말할 정도로 만들어내. 놀랍죠. 기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위패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든 걸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폐를 잘 공부한 그 감식반 눈에는요 영락없이 발견했네. 그래 그걸 보고 야 우리 장로님이 우리 공유 장로님이 저 은행에서 이제 이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우리 장로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시네.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자꾸만 날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는 결국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은혜요. 그 안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맨날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설교라도 출애굽기를 하든지 뭐 요한계시록을 하든지 노마서를 하든지 뭐 복음서를 하든지 어디를 배우든지 그걸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야 안 진리예요? 아 진리? 진리면 안 돼요. 진리면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해야 돼요. 알았어요. 트루스 영어로 트루스. 그렇죠. 그렇지. 그게 진리요. 그게 트루스요. 그런데 마음속에 좀 지루하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제 마음이 지금 잘못됐는가 봐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거짓에 제 마음이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그 힘을 더 주세요. 그래서 주의 기이한 법.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예요.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진폐, 계속 진짜 복음만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걸 가르치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특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던 주 90년대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적그리스도들의 민간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나가서 그런데 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서 열심을 부리던 자들이 나가가지고 새로운 교훈을 증거해. 그게 뭐예요? 이단요. 이단. 응? 그 이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없어요? 되게 열심히 있어요. 되게 열심히 있어요. 그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나가서 사도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그러니까 사도시대 2000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이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복되어요, 복되잖아요. 이 시대가요 영적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교훈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교훈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떤 사람?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속하지 않은 사람들. 처음부터 속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사도회는 사도들에게서 들은 복음 안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서게 하려고 그 영적 실태를 그들에게 알리고 경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을 견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가르치심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된 믿음의 시작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전반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한일서에서 언급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공부하여 우리의 실제 믿음 생활에서 성령을 믿고 의존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자는 말이죠. 성령에 계시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자,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의 핵심 요점은 하나님의 이름과, 자, 이게 요것만 이제 배우고 이제 더 많이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기름 부으심의 핵심 요점은, 자, 거기다 줄을 쳐놔요. 줄을 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섬기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 더 간단히 말,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성별이 기름 부으심의 요점이에요. 하나님이 골라내셨어요. 그리고 구별하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것이 기름 부으심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께서 인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전체를 가리켜서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 주로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들이 직분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나타낸 상징적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의식과 함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어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 아름답다는 요즘 말하는 얼짱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건 거룩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의 부모님들이 그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아이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구별하신 어떤 그 영적인 그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름다워. 그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그 얼굴에 나타난.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이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양양앞에 기름을.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기름물을 갖다 기름불을 가지고 부은 것을 외적인 상징이요. 세례 때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외적으로 상징해 주시듯이. 그러니까 외형적인 기름, 그 기름 무슨 기름이에요? 기름이에요. 하여튼 그 감람유 같은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각 뿔에다가 이렇게 그 기름 뿔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하셨어. 왜?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려는 예비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께서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라고 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반면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원래 사울도 왕 될 때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왕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도록 구별하시고 그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한번 따라하세요. 구별하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그 믿음에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사와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섬기도록 이제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은 이제 이 구약과 그 제사장과 이런 기름 부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기름 부음 이거 이제 고대만 읽고 끝납시다.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호와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맡기신 구속주의 사명을 위하여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신약교회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 그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누군가? 성령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